성령 목록하였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살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과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난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쉽게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지요. 이집트에 돌아온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으로 만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에게 그 씨알도 안 먹혔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바로의 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강제 노역을 넘어서 학정에 시달리게 되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에게 따가운 눈총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일이 더 꼬인 결과에 직면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바로 앞에 서서 정말 그냥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담히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담백하게 증거했지요. 이거는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이거 말해봤자 바로가 안 들으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판단 또 생각이 앞서지 않고 그냥 마치 심부름꾼이 물건 전달하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나 판단이 앞섰으면 우리 죽이려 하면 어떡하나 바로 앞에서도 벌벌 떨었을 거예요. 용기는 자기 부인에서 나옵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두려움에 눌려있기 잘하고 그 자의식이 강할수록 자신감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신 것은요, 와서 고생하라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강건케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죠. 니들이 뭔데, 니들을 보낸 야훼가 뭐하는 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치하라, 이런 지하로 거절해버렸겠지요. 그래도 모세아론이 한마디 더 하지요. 야훼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말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직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 압박감은 슬쩍 더하긴 했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바로는 어떨까요? 더 빡쳤겠지요? 화가 치밀어오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인구의 절반을 넘어가는데 그들 없으면 국가 경제는 어떡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날 터인데 너희는 막무가내로 그들 빼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집어치워라, 썩 물러거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면담은 5분 만에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냥 철벽 앞에 턱 부딪힌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는 게 괘씸하게 이럴 게 없거든요. 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 이대로 가만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고 여론이 안 좋아질지도 모르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고 자시고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하다를 하지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또 직접 모아서 만들라고 해라. 그렇다고 매일 벽돌 생산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이전과 똑같게 한다. 그들이 시간이 남고 심심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못하게 또 그들 가운데 나쁜 소식 퍼뜨리지 않게 그렇게 하라, 명령을 하지요. 감독관들과 이집트인 작업반장들은 바로의 명령 그대로 따르드는 충신들이고 충견들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가서 이건 어명이다. 앞으로는 벽돌을 구울 때 집을 너희가 그 안에 넣는 집을 너희가 직접 구해와라. 그리고 매일 할당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 야근을 해서라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미 반발할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이제 노예의 근성이 조금 체질화된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집이 없으면 이제 다른 곡조 그릇더미를 구해서 이제 진흙벽돌을 만드는데 그게 되나요? 단순 노동은 시간에 비례해서 나오는 생산량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뭐 길을 쓴다 한다고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잘 안 되는 게 자연스럽지요. 그러니까 이집트인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다그치고 몰아붙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인 작업반장들, 요새 같으면 공사판의 십장들이죠. 히브리인 십장들을 때리면서 할당량 왜 못 채우는 거냐고, 어명을 어길 거냐고 마구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순진한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십장들이 바로 임금에게 면담 신청을 했지요. 그럼 바로 앞에서 자신들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지요. 호소를 하는데, 임금님, 저희 임금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목표랑 너무나 무례하게 일을 시켜서 저희가 죽을 지경입니다. 집을 구해다 줘도 할당량을 채우기가 버거운데 집도 직접 구해오라고 하면서 왜 할당량을 못 채우냐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통촉하시고 이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여 주십시오. 정중히 요청을 하는데 대뜸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욕부터 시작을 해서 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얇게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명령 내가 내린 것이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하겠다. 집 너희가 직접 구해야 된다. 벽돌 생산 할당량 야근을 해서라도 밤을 새워라도 내정과 똑같이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바로는 화풀이 하듯이 통쾌하게 말했겠지만 이스라엘 작업반장도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허걱했겠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현실 상황까지 확 되면서 모세와 아론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때마침 이렇게 절망스런 왕의 분노에 충격을 받고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보자 어땠을 것 같아요?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도끼눈을 두고 분노에 이끌거리는 레이저 눈빛을 쏘면서 모세와 아론을 잡아먹을 듯이 한마디 쏘아붙였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셨으면 좋겠소. 뭐 우리 백성 구원한다고? 말만 번지르게 하고 괜히 당신들이 벌집을 쑤셔나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장본들이니까 당신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나아갔는데 모세 아론은 이 시작부터 그야말로 이중철벽에 턱 부딪히고 말았지요. 바로의 매몰찬 거절의 벽,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원망과 판단의 벽, 그 벽 앞에 딱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에게도 미움을 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미움털이 박혀버렸습니다.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되었을지라도 기존의 질서, 기존의 상황, 라틴어로 스테이터스 쿠어라고 그러죠. 기존의 상황을 바꾸는 일은 이렇게 초장부터 턱 벽 앞에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개혁에 대한 진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일수록 심각한 말인데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많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여긴다면 아직 순진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예수님 믿으면 주변 사람들 다 나를 칭찬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요, 안 그럽니다. 멀찍이 있는 사람들 다 좋아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육신의 가족들로부터 심각한 반대를 받고 당신 아마 미워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쩌다 목회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다들 그게 진짜 목회라고 입에 바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오죽하면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깨몽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 헤롯이 아기 예수를 태어나자마자 잡아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처음부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요새 저희가 실제 있게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몇 해 안 되어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버리는 회방이 있었고요. 바울도 사역 초기부터 아주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쳤었고, 종교교육 때도 그렇죠. 종교교육 싸게 트지도 못하도록 세속 종교 권력자들이 얀 후스나 기롤라모 사보라놀라,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델 이 종교교의 선구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고, 마틴 루터나 울리 찌븐길리 이런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서 사실 안달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번져갈 때 일본 제국은 3.1운동을 이어가는 화성 제한리 교회를 그냥 학살해서 29명 죽이고 예배당 불에 태워버리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호다다마라고 말하지요. 좋은 일에 마귀가 많이 끼기 마련이다 말하곤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사도행전 13장 초기 시절에 한 이야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을 까무러쳐서 기절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고 버려두었는데 제자들이 이를 어떡하나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떡하나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을 툭툭 털고 일어나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다시 그 성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간 이튿일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미움도 많이 사고 반대로 해방이 심각하다고 쉽게 포기한다거나 아주 쉬운 길만 찾는 걸로 도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 인생은 정말 재미없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나락입니다. 이 선한 일, 하나님에서 심각한 반대 난관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쉬운 길로 도피하는 것은 진짜 멍청한 일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쥐고 삼키버리려고 길을 쓰고 난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용하셔서 그 시작부터 거대한 난관에 부딪히는 이런 반대들도 사용하셔서 환난과 핍박을 거쳐가는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정결케 하시고 반듯한 무릎으로 연단시켜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자 했을 때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자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뭐였어요? 우리 형들이 쥐어박는 일이겠죠. 형들이 구박하는 거였습니다. 조그만 게 전쟁이 장난이냐냐? 집에 가서 양새끼나 좀 보라니까 그 형들이 아주 눈동자로 부르짖으면서 구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딪힌 것은 사울임금이 기가 막혀. 내 기상은 가득하다만 좀 더 큰 다음에 오거라. 임금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스스로에게 네가 정말로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래? 골리앗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진실이고 이건 영원한 진리이지요. 성경이 제일 큰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성경의 제일 큰 약속이고 모든 총체적인 약속의 총체적인 표현이지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예수님 따르는 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영생 복락만 얻는 데만 혈안이 된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깨우쳐 주시고 스스로 알라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세요? 종종 큰 역경을 환난에 부딪히기도 하십니다. 구원 영생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를래?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사실은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 작심을 하겠다 열심히 했던 말씀 중에 하나 히브리서 12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등기를 만들라고. 고등기를 만들라. 그 말씀에 삐를 받아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길을 닦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약한지라 처음부터 잘 안 되면 저희들에게 처음부터 잘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할까봐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쉽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놈만큼 한 12명 시작했는데 6개월 돼가 한 3-4명 됐어요. 처음에 사람들 쉽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를 무닫지도 못하고 뭐 빼도 박도 못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구 연단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렇게 마구 연단을 지켜서 우리들 마음을 확인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바른 도를 밝히 깨우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그 길을 지키는 강건한 마음 내공을 키워주셨습니다.
아마 그 연단의 과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그냥 교회 식구들 한참 60명, 70명 될 때보다 그냥 5분의 1로 줄어드니 때 못 견뎠겠지요. 그 연단의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진리의 자유함, 그 생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환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환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숫자만 늘리려고 벌벌 떠는 해독제 모습에 갇혀가지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아주 재미없는 날을 보냈을 것이지요. 주일날에는 그냥 가면 무대 하듯이 그냥 연극해야 되고 이러는 재미없는 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실 요새 지금은요, 연단의 과정 거의 다 끝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 기대되는 날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뚜렷하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 모든 길에 만들라, 주 예수를 정직히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제 기쁘고 신나게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일면 고스톱이죠. 뭐 할 것이냐, 스톱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인생인데 때로는요, 못 먹어도 고해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하셨어요? 오늘 아침 큐티는 바울의 예루살렘 강을 향하는 길이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 길을 갑니다. 믿음은 잔머리 굴리는 기회주의자의 처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주의 처신과의 믿음은 정반대이지요. 우직하게 주님의 도를 따르며 주님의 편에 서는 게 이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생 복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힐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삶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난관의 극복도 상황의 역전도 선한 일의 성취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지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이 시작부터 거대한 벽, 이중철벽에 부딪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며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어떻게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지 아직 나와 있지 않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스토리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출애굽기 앞으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흥미롭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이겨낸 헬런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길이 있다.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없다고 여겨서 그냥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든지 내가 챙기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직하게 주님의 도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확실히 있으며 그네의 손길을 믿는 자들, 그네의 손길을 믿는 자들을 강하고 담대케 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하며 살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근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영적 근성을 키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영혼의 나약함을 벗고 조금 힘들다고 잔머리 굴려가서 샛길로 빠져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벗고서 버티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담백하게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요, 자비,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지시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민감하지 않은 자가 영혼의 담대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 전에부터 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주보 3회를 했던 도종환 시인, 나중에 국회의원 하셨죠? 담쟁이라는 시인데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담쟁이 근성, 감투정신, 못 먹어도 보호하는 스피릿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살았던 여류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나딘 스테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85세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근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영적 근성을 갖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것부터 난 안 돼, 싫어, 이러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근성 있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시기를 사모한다면 이 꿈부터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도 마음의 근성, 영적 근성을 갖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도 연단 지켜주셔서 강건한 사람, 마음의 영적 근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근성이 키워주기 위해서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십시오. 당신도 우리 시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세 아론이 하나님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라, 이 부르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그 가는 우여곡절 앞으로 보겠지만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영적 근성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능력을 누렸지요. 영적인 근성,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더라도 마음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직면해서 용기를 갖는 사람의 의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헬스클럽 다닌다고 3개월 끌었다가 90%의 사람들은 한 달도 못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성을 키우는 영적 훈련도요, 인간의 뭐 자기개발서 아무리 많고 해도요, 인간의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스스로 때려도 좀 마음이 좀 강건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근성을 키우겠다고 하다가 뭐 하게 돼요? 좌절을 겪기를 마련이죠. 안 돼요. 좌절을 겪기 마련이고, 가끔 좀 인간의 의지력이 좀 센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개발 훈련이나 종교적 수용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러면 사람은 우쭐해지기 십상이고 마음이 높아지기 일쑤입니다. 모세 아론 처음부터 영적인 그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용감하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지난주에서 보았듯이 모세는 사실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었잖아요.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모세 처음부터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모세를, 그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올바른 일에 강단 있게 근성 있도록 다 키워주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니, 자기 판단으로 이거 난 못합니다 고집하지 않고 자아를 입고서 그냥 바로 앞에 부딪히니,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딱 그 한 가지였습니다. 인생에 대한 영원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곡계 관을 중에, 우리는 우여곡절 여러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과 삶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십시오. 고린도서 3장 18절의 이 영적인 진리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주의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반사함으로써 이거는 의역한 거예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이 구절을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단순하고 우직하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 사랑으로 참된 것을 태연스럽게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주 예수님, 어느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에도 큰소리치지 않으시면서 또 어느 사람을 대해서 상한 걸 때도 말이 꺾지 않으시면서도 세상에 결국은 정의를 세우시는 주 예수님의 아름답고 강건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 우리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참여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주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신앙생활 온전히 헌신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때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느덧 내 영혼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빚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절망의 벽을 넘는 담쟁이 인생의 생명력과 한의를 우리도 누릴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 좋으신 주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삶에도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내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의 진실, 세상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잘했고 포기하고 도피하기 일쑤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고난, 장애물, 철벽 등 어려움들을 계속 직면하게 하시고 저희를 결국은 통과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 강팍한 자를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도 모르게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은혜의 손길을 이제는 조금은 알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장애물 앞에서 낑낑이 되기 잘하였고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에도 그래도 저희들에게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다른 말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느낌 같아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고자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난관의 극복도 상황의 역전도 선한 일의 성취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심을 이루어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약하고 참 못된 저희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근총의 손길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모세 아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듯이 저희도 저희 자신의 명철, 느낌, 판단, 잔머리에 매이지 않고 자아를 맡기고 자아를 잊고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그 길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저희들에게도 적지 않게 체험케 해주셔서 이제는 더욱 담대한 걸음으로 자기를 비난하며 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는 순간순간 난리를 치며 호적거리기 여전히 잘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그래도 주님의 은총에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를 아름답고 강건케 빚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저희도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토록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생과 진정한 행복과 의미와 가치의 삶이 되도록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당장 코앞에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게 더 수고롭고 더 피곤함을 감당해야 하고 더 많은 장애물을 부딪혀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행복과 의미에 있는 길임을, 영원토록 가치 있는 길임을 저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바라보도록 저희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면서 주의 짐을 따르면서 제일 큰 계명의 정신으로 지상명을 따르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사는 동안 저희는 여전히 여러 번 넘어져가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며 사는 동안 세월을 흘러가면서 저희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강건케 해주시는 영적 근성을 키워주시고 저희로 주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저희 삶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